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마음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10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론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드는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때 한 제사장 스데와 일곱 가운데 이를 인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불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보수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망하여 재료를 얻는.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12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장소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바로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참 바울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을 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번 가본 적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려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런 길로 가면 편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인생은 그가 살았던 인생과 똑같아질 수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입니다. 그 인생길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준 그리고 지침이라고 말해준 그 길로 가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아니 앞서간 사람과 똑같이 했는데 왜 실패하지? 이 인생이 그래서 앞서간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것을 짐작한다 할지라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도와줄 누군가가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 사도들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은 얼마나 그 바울에게 용기를 심어주셨겠습니까? 날마다 위로하셨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후서 1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시아에서 너무나 컸지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를 자기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1차를 과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가 있었음을 체험했고 또 2차도 은혜 가운데 끝내고 이제 드디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단과 관계가 없어요.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교단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특히 요한복음 이 세 성경책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특히 19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대단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바울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순복음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느냐? 그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문제로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했고 또 그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맨 먼저 물은 것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냐? 넓게 보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으로 기억해 보면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보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 출신의 학자들은요, 대단히 똑똑하고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출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율법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른다지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제자들인 겁니다. 아볼로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리의 목사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기대하며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때부터 성령님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계속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요한의 물 세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에 찍혀 있는데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례와 다른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특별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한다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전부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올라가실 텐데,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가장 큰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의 입술에 줄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베드로가 예전에는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님 몰라,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 10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까지 합치면 10만 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주하는,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습니다.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나누었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모두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그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그럼 어디에? 감옥 가야지. 저 사람 죄인이래. 저 파출소 신고해야 돼.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걸 길거리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저 미쳤다. 저 진짜 죄를 지었나 보다. 저 경찰에 신고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장부터 4장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처럼 너희들은 완악하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8장에서 빌립 집사도 그 사마리아에 상처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한 것도 아니고 그가 권능을 받으니까 병자들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또 성령 체험을 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사역, 복음 전파, 영혼 후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은사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령을 위한 이 권능, 은사는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9가지.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 9가지입니다. 이 능력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용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사를, 능력을 받아야만 이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불도장을 꽝 찍어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였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감사하다 이게 되는데, 확신을 하게 하시는 분이,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찍어버리면 나도 다른 사람도 아무도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증을 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저 누구누구는요 내가 보증합니다 하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때때로 죄를, 원치 않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 내가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되나. 그럴 때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얘야, 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이 구원의 확신을,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그리고 7 집사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드디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 권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수건만, 거기에 그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보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12절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된다. 이것은 바로 은사를 의미합니다. 치유의 은사. 그리고 이런 은사 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7장,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은사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와 또 다른 능력이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절망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축사의 이 능력은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면서 와, 바울 대단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에베소에서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이것을 전하다가 대적들이 또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는 3달 동안 주의 도를 가르치고, 또 어디로 옵니까? 두란노 서원에 옵니다.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서원에, 여기 와서 주의 도를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에베소 회당에서 3달, 2년 3개월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는 바울의 심정, 그리고 그의 모든 목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또다시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보면요, 그냥 새로운 어떤 곳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갔던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반복해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았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들이 또 아볼로처럼 깊은 주의 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그가 애를 썼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20장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하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힘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다. 눈물로 왜 훈계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아덴, 에베소, 그리고 앞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나온 모든 곳에 빌립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과거에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금방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믿음을 굳게 하려고 가보면 나쁜 버릇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눈물로 훈계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로 훈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목자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현실이 힘들면 소리를 지르고 말씨,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다가 돌아서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부모님한테 이랬을까? 회개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혹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현실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고통스러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훈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 누구야?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입을 열어서 고백해라. 입을 열어서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세상 누가 있어서 우리의 이 공고한 삶에 찾아오셔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에 생수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적셔주실 수 있습니까?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그 심정으로 했을 때 얼마나 그를 만난 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양이 배고플면 꼴을 먹여야 돼.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와야 되고 양이 목마르면 생수를 먹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다름이 아닙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대하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면 그것이 곧 영혼 구령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먼 길을 다니며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생한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해 줄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당신을 위로하시는 것을 난 믿어.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 이럴 때 그 남편과 아내가요, 그래, 나는 정말 결혼을 잘했어. 이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또 만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야.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처럼
혹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길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에베소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아니 아덴에도 보면 거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어쩌고 거기에 인본주의의 본산인데도 여기 왜 그렇게 나타나냐? 이 에베소는요 고대로부터 마법, 마술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리고 또 아니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부적이나 주문들이 그리고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리수리 마수리 말발타 살발타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장난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오던 주술을 하고 부적이 있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곳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은사, 권능을 나타내신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길리기아라든가 이런 많은 이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든가 수십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도록 여기에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 오직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도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고 거기다가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를 내보는데 참 이 영적 세계라는 게 무서운 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 얼마나 이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이 이렇게 또 아리를 틀고 앉아서 에베소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 보이는 이 수학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참 무서운 건요. 악한 영들이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악한 영도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아무리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안 돼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마귀가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잡혀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서도 얼마나 손님들이 혹은 주인이 그런 손님이 갑질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한 건 직장 속에서 손님들이 갑질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나는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사람과 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저
갑질한 손님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선임이라고 그럴듯하게 나에게 도와주는 것 같이 오지만 나를 괴롭히는 이 선임의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것들이요, 선포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려면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이 능력은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울이 선포했을 때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부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18절에 자복하여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의 죄를 회개. 이 놀라운 역사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하면 권력과 물질. 권력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한 것 아니지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 잡혀 살아갑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권세와 물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회개하는 행위가 19절에 나오잖아요. 그 모든 마술에 관한 책을 불사르니 그 계산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얼마나 책이 많았냐면 은 5만이라는 거, 그 당시 노동자가 14년 동안 월급 받은 걸 모아야만 은 5만이 됩니다. 14년. 그만큼 마술 책을 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바울의 입에서 나온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마술책을 붙들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권력과 물질이 좋아,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이요, 대통령이 되는 것만 권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과장인데 대리나 평상을 보면 갑질하는 그것이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도 권력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니까. 어째서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이지 당신보다 먼저 믿었고 내가 더 믿음 더 좋잖아, 이러면 이것도 뭐예요? 권력입니다. 모든 것이 권력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해야 권력이라고 생각하죠.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니 그게 바로 권력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부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주신, 그리고 남편을 더 사랑하라고 나보고 먼저 믿고 나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신 거야. 남편을 잘 섬기라고 주신 권력이야. 그리고 물질, 내가 말이지 돈 안 벌으면 당신 살겠어? 이게 벌써 마귀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를 날마다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면 곧바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눈물로 훈계하며 생명의 길로 가도록 훈계하던 그 바울이 바로 주님의 심정으로 섬긴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값없이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얻은 이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망각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망각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은 불신자도 다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징은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인생은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신앙을 점검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고백하는 것 돈이 듭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스스로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능력의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